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 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은 사마리아, 말 그대로 이방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 명절입니다. 초막절의 끝자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막절 7장 초반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이때 이 며칠 동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했던 행사 중에서 의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초막 짓기 행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가을나들이 갔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초막절이라는 말 자체가 초막, 텐트,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늘 접고 또 펼쳤던 그 텐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광야 시절에도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풍성히 먹이셨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짓기 행사를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 집, 옥상, 거실, 테라스 이런 곳에 텐트를 짓고 거기다가 이부자리를 펴고 며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하죠. 그걸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전도서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이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감사의 제목이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이 없어질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을 낭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 명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이 성전의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올려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 물 붓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 붓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전 이 제단 위에다가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부으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했는데 한 가지는 광야 시절에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해갈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전 제단에 물이 흥건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이 비를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농작물이 더 풍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번영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에서 떠온 그 항아리의 물은 한 번 붓고 나오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떠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모든 만족과 또 물이라는 것들은 해갈시켜주는 대상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야 그래야만 해갈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초막절의 제사장처럼 아침마다 연못가로 가서 물을 뜨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그것이 흘러날 것임을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연휴가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온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로 나에게 축복 주셔도 감사하지만
그것들이 헛됨을 고백하며 내가 세상의 것들로 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요한 서신을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39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고 걸어가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상기되는 것. 그분으로 충만한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이상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물론 그런 것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실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잠깐 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히 내 목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옷을 사면 하루가 기쁘고 집을 사면 뭐 1 년이 기쁘고 차를 사면 뭐 1 달이 기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건 감사의 제목이지만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요. 그게 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채워져도요. 또다시 목마릅니다. 또다시 다른 걸 또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죠. 스마트폰을 바꿀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쓰던 거 새로 나온 신형폰으로 바꾸면 뭔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죠. 자동차를 바꾸면 그럴 것 같죠. 근데 막상 바꾸면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요. 또 채워야 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시고 허영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미 있다면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일상의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들에 감사할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 누려지시길 바라고 이 은혜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것들에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고 구하는 제목들이 많지만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또 한번 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란 것들을 자꾸만 강요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